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하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조직신학 PhD를 박사를 한 이제 그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요. 박사님은 이제 미국 장로교회 안수 목사이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신학과 설교를 가르쳤고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편집자를 역임하면서 많은 잡지에 글도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에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은 나는 목사와 신학교 총장직에 만족을 누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거가 다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머리로 하는 지식과 가슴으로 하는 지식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내 자존감을 쌓아온 이 기초가 다분히 직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직업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25년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분의 신앙의 핵이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내 정체성을 앗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업이 없어지고 나니까 도리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의심할 수 없는 실체로 손에 만져질 듯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이드 존스의 전임 사역자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를 꼽으라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적인 정말 궁극적인 초월성과 그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권위는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은 대단한 이제 권세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안다면 얼마나 지금 현재적으로 이거 누려야지 되는지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는 이 왕권을 수락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알면서도 뺏기는 자가 있고 정말 잘 모르면서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는 누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째가 이 세상을 새로 준 것을 아는 자. 그러니까 렌티드 더 비니아드라고 렌트했다는 것을 이제 아는 자라는 것. 33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고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엎고 내쫓을 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나도 한 말을 물으리니 또 두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하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또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을 향한 양육 방법은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지 아니하고 나도 한 말을 물으리니 또 어떠뇨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그들이 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그냥 정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큐티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답이 나옵니다. 죽음을 지금 그 며칠 앞두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양육을 해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답을 하게 하면서 들으라는 부정과거 명령이야. 반드시 내 비유 한 비유를 들으라. 반드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들리기 때문에. 죽어도 안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죽어도 안 들릴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안 들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두에게 설교를 하고 모두에게 다 자기 설교 듣고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요.
왜 그렇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오늘도 주보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고. 근데 나도 이게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7지파가 지체했는데 그 최근 들어서 친하게 지나던 친구가 갑자기 나를 피하니까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사건이 오니까 이렇게 잠도 오지 않았고 혹시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를 피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생각만 하는 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취하지 않으려는 모습과 똑같았다고. 지금 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주신 사건이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고난인 것을 안다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고난이 축복이라고 한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큐티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여호수아 18장 말씀으로 적용을 해놨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이 중학교 2학년도 들리는 이 말씀이 왜 대제사장은 안 들리냐고요? 왜 장로들은 안 들리냐고요? 누가 안 들립니까? 기득권층이 안 들립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안 들립니다. 남자 중에서도 더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려요. 어찌입니까? 들려요, 여러분들? 꼭 들리는 표정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다. 그래서 오늘 좀 들으라는 거예요. 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주인 하나님을 말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농부는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해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포도원이 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돌밭 가운데 우리를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시 울타리로 산울로 둘러주시고 즙자는 구유를 이게 바위를 파서 만들어 주시고 망대를 짓고 감시할 자도 2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주시다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감시자도 주고 이제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34절입니다. 실과 때가 가까우니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그 엄청난 걸 주셨어요. 이제는 홀로서기해서 좀 내어놓으라. 실과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없을 때는 그 팔레스타인 돌밭일 때는 열매만 있으면 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아지니까 이제 11조를 하다가 11조가 내기가 싫어졌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밥만 먹어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점점 이제 실직나기 시작했어요. 목장 싫어졌어요. 아유 무슨 훈련이 이렇게 많아. 예배가 한 번만 가면 돼. 뭐 수요일까지 갈 거 없어. 목장 점점 피곤합니다. 아유 우리들 교회는 무슨 세팅에 청소에 주차해. 아유 좋은 교회 가야지. 점점 피곤해집니다. 사람이 뭐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농부들이 35절입니다.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이렇게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극히 조금인데 에덴 동산 다 주고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인간은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10의 1조만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도 24시간 중에서 아침에 큐티 30분만 해라. 그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는지, 시간에 11조를 하시는지, 재물에 11조를 하시는지, 내 감정에 11조를 다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5장 7절에는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포악이요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밤낮 뭐 달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포도원에 대한 책임을 지우셨다는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학벌과 재능과 부귀는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 준 것을 달라고 하실 자격이 있어요. 이 땅에 누구도 다 모든 것은 새로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달라고 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안수 집사 내외가 아들 결혼을 열렬히 반대를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5년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집안이 너무 골수 기독교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직업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처갓집이. 근데 그 집안에 골수 기독교의 목사까지 있는데 우리 집은 제사 지내는 집인데 종갓집 종선인데 제사 못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5년을 반대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모든 거 다 지금 명목상이고 지금 직업이 안 좋은 거예요. 직업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합니다. 이런 분을 안수 집사를 뽑아놓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뽑아놔서 이렇게 문제예요. 그런 집이 꽤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경건한 일꾼들이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5년이나 됐는데 회개는 하나도 하지 않냐고 점점 그 속에 악이 커져가서 지금 사실 안 믿는 자기 아들이 별로 믿음도 없는데 그 며느리가 믿음이 좋아요. 왜 이 아들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목사도 아니고 믿는 집 며느리 믿는 집으로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냥 이 아버지는 이 새로 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착각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저 믿는 집으로 못 보낸다. 안수 집사가 믿는 집으로 못 보낸다. 정말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날마다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하루라도 집이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 주고 오래 있으면은 이제 내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홀로서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잠시 안 보이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이제는 네가 홀로서게 해봐. 근데 육적으로 홀로서게 했어요. 돈 벌었어요. 자식이 너무 잘났어요. 공부 잘해요. 집도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돈이 많아요. 남한테 이렇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나 혼자서 대인관계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내 거를 침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목구멍이 포도청이 이게 좋은 줄 아세요? 포도청인가 맞나? 예. 정말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직장 가서 어쩔 수 없이 대인관계에 순종해야지 되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말이야 더러워서 내가 당장 그만둔다. 먹고 살 게 있어서 맨날 그렇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홀로서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내가 어떤 반열에 올라서게 되면은요, 절대로 내 거 누구한테 주지 않아요. 누가 뭐든지 말로 해도 괜찮아, 돈 주면 돼. 돈으로 해결하고 내 것에 대한 침해를 너무너무 이제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제 품질이 너무 좋을 때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집도 너무 좋고 아들, 딸 보기에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내 아들, 딸. 내가 낳았어도 내가 낳은 것 같지 않은. 게다가 공부까지 잘하고 집도 좋고 남편도 남편 보고 있어도 우상처럼 여겨지는 남편과 아내. 그 내놓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너무나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놓으라 그러면은 이제 울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게 나한테 이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못 내놓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남편이 우상이니까 남편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남편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우상이니까 자식 갖추라는 거예요. 자식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지 못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구나 해야 될 텐데 울고 때리고 날 때리고 널 때리고 죽여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지금 똑같은 것이. 우리는 점점 내 품질이 좋을 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붙고 보자, 이기고 보자. 하나님을 빙자해서 선거 때는 상대방이 죽더라도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을 밟고 인간의 악이 한계가 없어서 이 포도 농부들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36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이런 부잣집일수록 있잖아요. 그냥 아는 목사님이 많아요. 곳곳에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밤낮 기도해주고 권면을 해도 전혀 안 듣습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위가 많기 때문에 전혀 목사 알기를 이렇게 합니다. 마땅히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더 화를 냅니다. 절대로 못 보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수 집사님으로서 믿는 며느리를 그렇게 박해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는 거. 자,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새로 준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다 새로 주셨어요. 우린 청직이에요. 품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다 새로 줬어요. 맡았다가 하나님 달라 그러시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들이 뭐 신학을 하고 주회를 하겠다 그러면 또 부들부들 떨면서 잡아 때리고 죽입니다. 특히 품질이 좋을 때. 그러면 나는 신학시켰어. 난 주님께 드렸어.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품질이 나쁠 때는 아주 잘 드려요. 품질이 나쁠 때는 주여 주님이나 쓰세요. 응? 아유 얘 공부도 못하고 갈 데도 없는데 신학이나 가. 아유 선교사나 가. 아유 노는 것보다 낫잖아. 네. 우린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품질이 나빠서 주님께 드리고 품질이 좋아서 안 드리는 이 악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품질이 나쁜 게 좋은 것보다는 약간 또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것은 없어요.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주제가입니다. 프레드리 뷰크너의 회고록에 이렇게 보면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직전에 딸의 거식증에 걸린 그 딸. 근데 내가 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딸을 돌보는 것인데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딸의 건강을 찾아주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맞아요. 우리는 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거식증 걸린 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 아이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면 그건 끔찍한 능력이고 설령 우리 자녀 유익을 위해서라 해도 그는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부가 찾아간 정신과 의사들 말로는 그냥 딸을 고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요. 내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저기는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절박하게 간섭을 하고 그냥 뭔가 해보려는 이 광기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내 모든 말과 행동은 자유를 얻겠다는 딸의 결의를 더 굳혀줄 뿐이고 딸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자유로 건강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뒤로 물러나 그 딸에게 그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그 딸이 그 자유로 삶 대신에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뒤에 물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변화됩니까? 제가 설교해서 변화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기를 제가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광기로 간섭하고 잔소리해서 변화됩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냥 봐야 될 사람 많아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봐야 될 사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 놔두면 악인이 죄악 중에서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 중에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랴.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그랬어요. 주님은 탕자를 기다리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은 왜가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우리는 날마다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나를 잡아 때리고 죽이고 자식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노력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냐.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독생자 아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혹 공경하리라 희망도 가져보지만 이건 혹이에요. 이 아들을 죽였어요. 죽이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이거는 실지 실화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어떤 분이 관광버스를 이제 몰고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막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딱 턴을 해서 틀었는데 거기 아이가 하나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관광버스 기사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아이를 죽이겠어요? 낭떠러지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승객들이 어떻게 이 기사가 선택을 할까? 손에 땀을 쥐고 지금 보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한 아이를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한 아이를 죽여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아이를 죽였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어요. 모두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사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근처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과 자기 아들을 딱 봤을 때 뭐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그때 택한 백성은 100% 자기 아들 죽이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우리는 아들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택한 백성인 것이. 사람도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기사분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안 믿으니까 나를 위해 죽은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끝인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를 죽였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끝인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속자니 유업, 보세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세요.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상속자니 유업이니 다 알아요. 그 당시에 부재지주가 돼가지고 주인이 오랫동안 안 오면은 이제 상속자만 죽이면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 준 내 아들 내 땅 이거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살고 지고 해서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서로 대제사장 장로들이 의논을 했어요. 저 아들을 죽이자. 날마다 이 대제사장들은 의논해요. 의논하고 예수님 죽이는 의논을 수도 없이 해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회의해요. 그래서 교회가 회의가 많으면 그 교회는 이제 점점 망해간다 이럽니다. 회의가 많으면 이게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니까 저 회의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마음이 너무나 되니까. 운영회의도 항상 이렇게 기도로 끝마치고 영원구원 때문에 갈 때 그렇게 회의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어디서 이렇게 목장하고 사람도 지금 일대일하고 양육해야 되겠는데 날마다 자기 기득권을 부르짖으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회의가 길어지는 교회는 또 그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시간을 이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정말 나를 위해 죽어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한 정말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메시지를 좀 듣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을 진짜 배워야지 되는데 40절에 또 이럽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묻잖아요. 야, 그 포도원 주인 너무 악하지 않냐? 이렇게 안 물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상대방이 대답을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기네들이 악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뭐 포도원 뺏어서 새를 낼 만한 다른 사람한테 주래요.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장로들이면 뭐합니까? 대답은 해요. 알았어요. 그러나 은혜는 못 받아요. 아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 깨닫는 거는 이제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권위를 시험하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의 입으로 악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악한 동기를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원했던 결혼과 자식과 남편과 승진,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남편의 마음이 변하고 자식의 마음이 변하고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아까워하면 10의 10조가 뺏기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도 자원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면은 하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집도 가져가고 남편도 가져가고 자식도 가져가고 아내도 가져가고 부모도 가져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은요 가져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하나님한테 안 드려서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근데 내가 드린 게 아닌 건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말 나빠버려요 진짜.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내 땅 지키기인 거예요. 예수님까지 죽여가면서 차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광기 어린 열심이 내 자녀를 죽이고 식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악한 동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품질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때요? 맡아가지고 있다가 자 천국에서는 내 자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자녀로 서로 만날 뿐이에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를 한 번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는 못해도 입으로 자기의 죄를 증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들이 자기의 죄를 증거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진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면 자기 죄를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4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시편 118편 22절에서 이제 23절 말씀으로 설명을 했어요. 넌 이 말을 너희들은 읽지 못했느냐? 너희 대제사장 아니냐? 장로들 아니냐? 성취되지도 않은 일을 주님께서 얘기하셨겠느냐?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거. 이게 뭐냐? 머릿돌이 초속은 아니지만은요. 이제 건축물의 마지막을 장식해서 이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는 중요한 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머릿돌이 되기 전에 버려져야만 했어요. 보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버려져야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뒤로 물러나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라고. 알코올 중독자 부인은 그렇게 남편을 감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낮 변명해주고
그 이제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남편이 허우적거리도록, 그래서 스스로 택한 삶 속에 빠져들어가도록 내버려둬야 할지도 모른대. 마약을 하는 아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도 그만두고 거처도 그만 제공하고 감옥에서도 그만 빼내주고 변호사 비용도 좀 그만 줘, 그만 대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 속사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타인에게 그렇게 모든 걸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제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든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그 자유를 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에서 헤어날 길을 스스로 찾는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찾아낸 길만이 진정한 치유와 성장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과잉으로 의존하고 과잉으로 독립된 양극단을 피해서 강인하면서도 민감하고 적극적이면서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 상대방을 도와주려면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야 돼요.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지 우리는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며 진실을 말해주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커다란 어려움이지만 너무나 커다란 해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그렇게 책임을 지고 남편의 책임을 자녀의 책임을 지고 끝까지 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광기 어린 간섭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는 다 정죄감으로 인해서 정신과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어하고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이기라도 나는 다 간두고 내 아들만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사람도 금세 사자처럼 불안이 여러분을 당신을 찢어놓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난리를 치면 그게 적이 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제 우리는 그 건축가는요 전문가예요. 어떤 돌이 좋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건축가가 버렸다고요. 전문가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산풍 아파트 건축가 전문가가 짓지 않았겠어요? 성수대교 전문가가 짓지 않았겠어요? 근데 진짜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지 건축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기초를 잘 쌓고 이런 사람이 집을 튼튼히 잘 짓는 거지.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집도 짓고 구원을 위해서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바람을 피고 또 무슨 동성애를 하고 여러 가지 구원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 장로들은 성경의 전문가예요. 교회 전문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열매 맺는 이 백성이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버린 돌이 어떻게 머릿돌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버리고 싶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냥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오늘날 머릿돌이 되었어요. 내 인생이 진짜 머릿돌이 된 것은 그 필요 없는 사람, 없어져 줬으면 좋겠는 내 식구들 때문에 내가 머릿돌이 된 것을 아십니까? 내가 머릿돌이 됐다면 그 사람들도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문가를 쓰지 아니하시고 건축자들이 버렸어도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식구들이에요. 내 식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머릿돌이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내가 새로 준 내 자식, 내 집, 내 것 너무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오직 알 수 있는 비결이 내 식구들이 수고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헛것이다. 이 세상은 새로 준 것이야.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식구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 때문에 식구들이 수고하는지 경의를 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이고 거식증이고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돌 되기 위하여서 그 아이들 수고하는 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족은 구원 때문에 묶어주셨어요.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 만나서 좋아하는데 쟤는 술 먹고 난리치고 쟤는 바람 피고 쟤는 뭐 요즘에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얼굴이 잘생기면 뭐하고 직장이 좋으면 뭐예요. 근데 나는 주님을 알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천재가 끊어질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식구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안 지나서나 내 식구가 이쁘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하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내 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은 우리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증권을 해서도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다 떨어져서 바닥이 될 때 그때 사야지 돈이 버는데 그냥 안 되는 사람은 맨날 꼭지점에 오를 때 남들이 막 난리치면 그때 사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증권에서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래도.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증권에서 돈을 못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냥 그 주식 사면 걱정되잖아요. 그 회사 망할까봐. 그분이 사면 꼭 떨어져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여러 전쟁을 겪어보면은 사람의 본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그렇게 명품만 걸치고 다니고 몇백만 원짜리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다 나한테 십자가로 다가오는 건 줄 아세요? 그렇게 옷을 입어, 그게 특히 남자일 경우엔 그걸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정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칼국수만 먹기고 그래서 저런 남편이 있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진짜 우리 남편이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남편이 가고 나서도 나를 밥을 굶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곳곳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44절에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내가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요, 이 예수님, 산돌이고 거치는 반석이신 예수님에 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일반 유대인이에요. 떨어지면 깨어질 확률이 있어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사람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이건 미래 능동태가 돼가지고 더 확실하게 아주 가루가 돼가지고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이렇게 돌이 떨어지게 되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치료 불가한 거예요.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 이게 갈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는 십자가예요. 요새 신령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상 보고 천국 보고 예언하고 신유 은사가 있고 그런 분들이 최고입니까? 그럼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줄 서겠죠? 신유 한다 그러면 다 가서 또 줄 서겠죠? 저는 최고의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정말 십자가 지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돈 없고 학력 없고 의무가 없어도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주시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 위해서 소문 내주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건물이 소문이 나겠습니까? 자, 이제 그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오, 대단한 거 발견했네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지만 은혜 받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내가 보호받는 길은 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린 이 사람들이 나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살린 사람들이 나에게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위에서 누가 생명을 내놓겠어요?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내놓겠죠.
여러분들을 보여줄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직분이 좋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정말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가르치는 거 하고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하고 이게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25년 동안 신학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읊어댔지만은 자기는 못 만났다고 그랬지만 저는 오늘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 주보를 보면서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어요. 얘네들은 다 중학교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이 전부 큐티 나눔 이야기를 썼는데 보세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썼어요. 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런데 갔던 시험을 너무나 못 봤대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공부도 안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공부한 걸 보시지 않겠는가. 이거를 비교하는 내 자신이 너무 나쁘다.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한 애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찍었는데 너무 시험을 잘 봤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연하게 잘 풀린 일에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아이성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이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봐도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게 다 중학교 1학년, 지금 2학년 날. 또 하나는 난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도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적용한 일들을 손바닥에 적어다니기를 했대. 친구들이 물어보면은 그날 묵상한 말씀도 나눠주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여호수아 21장 20절 45절 말씀으로 적용했어요. 또 하나에는 내가 동생을 때려줬대요. 내가 맞이로서 정말 분해가지고 따끔하게 야단치면서. 그런데 또 보니까 나는 내가 얼마나 르벤지파 같은지 깨닫게 됐대요. 감추어진 내 죄를 보게 됐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르벤이 아닌 유다처럼 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대요.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 정말 명언이지만 현재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등교하면 제일 먼저 큐티책을 펼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대. 또 요즘에 여호수아가 유언장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 다 유언장을 또 써놨어요.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열등감 심하고 인정 중독에다 자만심이 강한 자를 우리들 교회로 보내주신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긴다면 그냥 제 삶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살았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졌다면 제 인생도 아주 쓸모없는 인생은 아니었겠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 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드리고 싶고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하나는 제가 죽는다는 거 안 순간 전 100%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제가 떠나도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가 있잖아요. 어쩜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 주보는 이렇게 읽을 게 많을까요? 저는 제가 죽어도 있잖아요. 이 얘네들이 인재가 돼가지고 우리들 교회를 다 지켜갈 걸 믿습니다. 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은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데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은 왜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리냐고요. 제가 그냥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이게 어린아이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데 잘난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아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논하고 예수님 주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 일만 하다가 가는 이런 대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은 인생 모든 것을 새로 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은 드려야 해요. 내가 품질이 좋아서 내 것인 줄 알고 달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잡아 때리고 돌로 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달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려야 돼요. 우리는 또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 예수를 거절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만 살고 예수님 죽이는 거 정말 이제 그만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이제 나도 어떻게 버려짐을 통해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것을 간증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적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새로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오늘 뭘 드려야 될까요? 내가 너무나 못 드리니까 재물을 달라고 하세요. 자녀를 달라고 하세요. 배우자를 달라고 하세요. 건강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는 네 하고 드려야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품질이 좋아서 내 것인 줄 알고 달라 하시면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면 안 돼. 이것이 이혼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면서 내가 그를 위해 죽어줘야지 돼. 이제 나를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도 안 돼. 남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도 안 돼.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은 청지기로 나한테 맡겨준 것, 이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포도원이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돌같은 나를 포도원 삼아주셔서 산울로 둘러주시고 망대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과를 찾는데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품질이 너무 좋아서 내놓지를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내놓으라고 내가 내놓지를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자식이 힘들게 하시고 건강을 달라고 아프게 하시고 배우자를 달라고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건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우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달라고 사건이 왔는데도 나를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식구들,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식구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망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광기 어린 간섭과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안지나서나 이렇게 잡아 때리고 돌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마지막입니다. 이 주님을 거절하면 이제는 끝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알고 전문가인 이들이
상속자니 잡아 죽이고 욕을 얻자고 합니다. 주님 말씀도 알고 모든 것을 알아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는 살고 예수님 죽이는 의논을 합니다. 나는 살고 너는 틀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틀렸고 나만 맞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혼을 해야지 되는 거는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야 사랑을 알았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오늘 그런 내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졌으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필요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왜 살아있나 하는 식구들이 내 앞에 식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해서 내가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머릿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돌에 의해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살린 사람이 나를 보호해줄 줄을 믿사오니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대를 끊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사업으로 부도로 힘든 분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달라고 해서 암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달라 할까 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건강을 드리겠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겠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아내를 달라고 할까 왜 남편을 달라고 할까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하나님보다도 남편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으로 놓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온 것인 줄을 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차려내기하게 하여서 이 뜻을 알고 이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